오늘은 민수기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노정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 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도 금방 까먹고, 영어 단어 금방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 앞에 서 있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그 할머니들 계신 병원에 가보면 제가 방문을 가도 저보고 알아보질 못해요. 아저씨는 누굽니까? 이래요. 다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삶에도 필요하고 영적인 삶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T&R이죠. 이 T&R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는 명령을 줄여가지고 Think and Remember 해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T&R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그 모든 노정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 노정이 몇 개 이름이 나오냐면 42개 이름이 나와요. 42개가 나오는데 그걸 잊지 않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명을 내리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셔서 다 기록을 해라 해가지고 광야 42개 지나온 데를, 40년 동안 지나온 데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떠나온 도시의 이름이 람셋입니다. 람세스라고도 하는데 람셋 혹은 람세스라고 불리우는 그 도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혹은 람셋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민수기 22장 1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모든 노정을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개의 도시라고 했죠? 42개, 총 42개.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에 거기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지명은 17개 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명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노정은 사건이 일어난 곳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장소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완벽하고도 포괄적인 광야 노정의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0년간 광야 노정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33장 3절로부터 15절까지는 람셋에서 발행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 3개월 동안에 12개의 지명을 거쳐오게 됩니다. 12개를 거쳐오게 되는데 3개월 동안 그 여행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 10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노정은 시내산까지가 1년, 그리고 광야가 방황이 38년,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기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33장 3절로 15절까지는 시내산까지의 노정, 그것 12개 지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지명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코멘트가 간단하게 붙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 33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인데 시내산에서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10하루 길이라고 했어요. 10하루인데 10하루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을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38년 동안 뺑뺑뺑 돌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맨 처음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불신앙해서 40년 광야 방황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38년 뺑뺑 돌다가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부분 16절로 36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거치면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 기간은 벌받는 기간이죠. 벌받는 기간이고, 여기에 21개 지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1개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 받는 동안에 일어난 일은 기록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아이들 보고도 야, 너 도대체 무슨 벌을 받았냐 그러면 그거 자세히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대충 기록하지. 벌 받은 거 기록하라는데 뭘 그걸 자세히 기록해요? 상 받은 걸 기록하라 그래도 기록하기 귀찮은데 벌 받은 걸 누가 자세히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이 벌 받는 38년 기간은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38년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어요.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두 번 가는 동안이 38년인데 근데 요 명단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한 번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척고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맨 처음 40년 광야 방황하는 벌 받은 가데스는 어디에 갔나? 그 가데스가요 이름을 바꿔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보죠. 18절 시작. 하세롤에서 발행하여 릿마에 진척고 그랬습니다. 릿마, 이 릿마라고 하는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모세는 똑같은 이름을 두 번 쓰기 싫어했어요. 왜? 거기는 벌 받은 곳이기 때문에 벌 받은 곳에 이름을 두 번 쓰기를 싫어하고 한 군데는 릿마라고 쓰고 한 군데는 가데스라고 쓴 것입니다. 해서 두 번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처음은 벌 받고 두 번째는 벌을 다 마치고 도착한 데까지, 그것을 3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민수기 33장 37절로부터 49절까지인데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도착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정이고 이곳에 9개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 21개, 9개 도합하니까 4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의 다섯째 달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다. 아론이요 언제 죽었나 하면 123에 죽었어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어디서 죽었나? 호르산,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죽었다. 그 내용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1년 동안, 그 다음에 38년 동안, 그 다음 마지막 1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광야 노정을 모두 다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모두 다 돌아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3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영적인 노정, 이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살아온 노정이 어땠나?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가? 근데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죽어도 한 몇 번은 죽었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 노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노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하는 방향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광야 노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궁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예, 아무나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조금 작은 능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고 계신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만 살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싫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 생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구원의 능력이죠. 첫째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을 했다. 이 람셋 혹은 람세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의 도시고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은 애굽은 가보면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고 애굽의 수도도 가보면 참 지저분하고 그리고 못 삽니다. 음식도 좀 맛도 없고 그리고 가보면 참 못 사는구나. 공항에서부터 시내 가는데 온통 무덤만 있고요. 무덤. 사람들이 어디 사나 하면 무덤 밑에 땅 파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 위에 시신이 있는 거야. 주소가 무슨 무덤 몇 번가 그거야. 무슨 무덤 무슨 공동묘지 몇 번째 무덤 그게 주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도 사나 봐. 그러면 이제 죽은 시신이 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로왕이 통치할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바로왕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람세스는 그 애굽왕 바로가 통치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고 애굽왕 바로가 200만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이 뭔가 하면 사람의 장자와 육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른 그 집만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뛰어넘은 날이다 해서 패스오버 한자말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결국은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으니까 다 장례를 치르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돼갖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5일에 람셋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고 있는 족수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방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200만 노예가 어떻게 바로왕의 족쇄에서 해방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이죠. 그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보니까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육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다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를 하네요. 홍해 바닷가, 바다 아닙니까? 홍해가 무슨 호수가 아니고요, 깊은 바다라 이거예요. 그 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를 하니까 바로왕이 가만히 보더니 아하, 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IQ가 떨어지도다.
아니 자기 백성을 바다로 인도하면은 저 바다에 갇힌 바 되어 광야 아득한 곳에 갇힌 바 되었도다 하고서는 바로 왕이 철탱크 철병거 600승을 새로 딱 제작을 해가지고 철탱크 600대하고 모든 애굽의 병거 다 몰아가지고 군대를 다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다시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딱 가르시고 200만이 맨 땅처럼 건너가 버렸네. 맨 땅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왕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와 가지고 여기 평소에 없던 길이 바다에 생겼네 하고 들어가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다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보호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그리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오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가지고 그걸 쓴물에 던져라. 던지니까 쓴물이 딱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단물 마시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엘림이라는 데 가니까 물샘 12개하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더러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또 콸콸 쏟아져 나오고, 신광야에 가가지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그냥 매일 공짜로 얻어먹어 40년을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고, 기브로 핫다 아와라는 데는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 와서 고기도 못 먹었고 정력이 약하다고 무슨 정력 촬영을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추라기 떼를 내려주시는데 동서남북으로 걸어서 하루길 되는 데를 높이가 얼마냐면 2규빗 2개가 미추라기 떼가 떨어져 가지고는 고기를 먹게 됐어요. 시큰 먹죠.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되는 길에 미추라기 떼가 2규빗이 쌓였으니 눈에 뵈는 게 다 미추라기죠. 그냥 튀겨도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도 먹고 구워도 먹고 계속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미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먹고 이쑤시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쑤시다가. 그래서 거기 무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The Graves of Craving,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기브로 핫다 아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광야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클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했느냐, 현실적으로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이 능력은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에만 역사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뭐 방언이나 하면 능력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보호의 능력이고 또 보호의 능력이고 그리고 공급의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33살의 나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 청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이 내 죄값을 갚아준 구주라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이걸 믿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됐네요. 미친 사람 아닌데도 믿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간 것을 침례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침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 건너가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리고 바로왕을 굴복시키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뭐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사람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거요. 자유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뭐 광야에다가 팽개쳐 놓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보호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세상에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만연해가지고요, 소위 환란 도피주의가 너무 많이 만연됐어요. 근본주의, 세대주의는 환란 도피주의, 성도들은 환란 안 당하고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간다, 휴거인지 뭔지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갖고 해가지고는 천국에 올라가서 뭘 하나 했더니 7년 동안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들 땅에서 고생하는 걸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고쌤통이다 쌤통이다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즐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이상한 복수주의고요, 그런 건 이상한 환란 도피주의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란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걸 가르치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저는 뭐 7년 환란이라 이런 것은 믿지도 않거니와요, 성경에 그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리는 그건 20세기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얘기했어도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거의 이단 사설과 같은 잘못된 교리예요. 그로부터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갖가지 환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위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세계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9장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귀신 4놈이 묶여 있는데 그 4놈이 풀리면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2만만 군대가 풀려서 전쟁이 일어난다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만약에 한강 낙동강 귀신이 풀렸다 그러면 아이고 참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이 한강 낙동강 귀신은 꼭 묶어두시고 압록강 귀신도 묶어두시고 유프라테스 귀신들을 풀어주셔가지고 2만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계 3차 대전은 한반도 쪽이 아니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아무리 여기다가 전쟁 일으키려고 해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그림책 자꾸 그려갖고 사람들 쇠뇌시키고 우리가 이런 거 한다 하고 또 어떤 건 저지르고 어떤 건 못 저지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계 3차 대전은 저기 유프라테스 강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고마운 강, 그렇죠? 근데 뭐 전쟁 나는 걸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나마 한국에서 안 나리라 하는 걸 바라고 믿고 기뻐하는 것이죠.
한국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그거 하나 뚝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뒤에서 조는 트럭 운전수가 콱 박으면 그냥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갑자기 열리게 되잖아요. 찬송이 딱 바뀝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한 대만 뒤에서 박히면 그 찬송이 딱 나오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또 보면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갖가지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아멘. 뭐 질병이나 전쟁이나 무슨 사고나 이런 위험도 많지만 또 이 마귀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이 또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려 합니까? 마귀와 귀신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귀신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또 공급해 주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10년 뒤에 뭘 먹고 사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우리 자녀들은 20년 뒤에 뭘 먹고 사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도 주시고 보호의 능력도 주시고 공급의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어디 있나?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배고프고 망하고 아이고 이제 참 죽게 됐구나 해도 절망하지 마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또 부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처는 가끔 텔레비 보고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 망해가지고 참 절망해가지고 시장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 물고서 팔더래. 숯불에다가 기 물고 파는데 그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사 먹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그러면 내가 딴 건 못해도 숯불 펴갖고 김 굽는 건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숯불 펴갖고 김 구워가지고 정성 굽어서 팔았더니 1년에 6억 수입이 생긴대. 지금은 숯불김 해가지고 아주 시장에서 유명해졌대네. 저는 우리 김순월 권사님 저기 제기동에서 가게를 하셔서 한번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그 연탄불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가 그 고추장에 재갖고 연탄불 돼지 불고기를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저거 하면 강남에 저거 하면 돈 벌겠다. 연탄불 돼지 불고기 하면 돈 벌겠다. 돼지 주물럭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죽게 됐구나, 아이고 난 망하게 됐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시작하고 해봐요. 해봐.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시작을 해요. 연탄불에 김을 굽든지 뭐 연탄불에 돼지를 굽든지. 돼지고기를 이렇게 편편하게 펴갖고 거기다 고추장 싹 발라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음에 거기 가서 그건 한번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은 좀 오시기 바랍니다.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공급의 능력. 아멘.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요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에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인생을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에서 건지시고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노정은 뭘 보여주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40년 동안 인간이 질 수 있는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좋긴 뭐 좋냐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하면요 하나님의 좋은 걸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불행이 온 것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좋은 분이에요, 아빠는 훌륭한 분이에요, 아빠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러면 나중에 유산상속 할 때 저는 많이 줘라 그러지. 우리 아빠 같은 이런 인간이 어딨나, 우리 아빠 이거 개 뭐다 이러고 자꾸 그러면 유산 줄 때 줍니까? 저런 호로 자식은 저거 한 푼도 주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마라에서는 물 쓰다고 불평했지, 신광야에서는 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 원망했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 없다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고 우상숭배하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는 뭐 고기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불평해서 고기 먹다 이쑤시다 죽었고, 또 파란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는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 그랬더니 둘만 빼고 열이 와가지고 이 열름이 아니지, 열분, 이 열분이 와가지고는 다 불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벌받게 만들지 않았어요. 참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런 분들은 분이라고 한 거라고 놈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냥 하는 소리니까 이 10분. 그리고 광야 방황이 또 시작되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을 하고 족장 250명이 거기 가담하고 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땅이 갈라져 죽고, 그리고 족장 250명은 불이 나와서 죽고, 거기 동조하는 백성들 14,700명은 연병으로 죽고, 심지어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도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는 다 가서 음행을 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백성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백성을 계속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기르다 머리 까만 짐승은 길르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서 전멸시킬 수도 있죠. 몇 번이나 전멸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양육을 하신 겁니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해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죄를 징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자비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인생을 생각해 봐요. 아하, 그때 내가 참 못된 짓 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죽이셨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자비스러우시다. 그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운데, 야,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셨구나. 벼락도 있고 그런데 나를 벼락으로 안 치셨구나. 아하,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 영원 무궁한 사랑이로다. 이 광야 노정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좋은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날마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해서 항상 나쁜 말하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나쁜 말만 하면 그 사람 삶 속에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없이 선하신 그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 노정은요,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광야 42개 기록했지만 이게 목적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는 겁니다. 정거장. 42개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정거장에서 정거하고 있다가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너무 집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요, 여행 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깡패가 거기서 시비 건다 그러면 싸웁니까? 도망갑니까? 싸워요? 일본 깡패하고 싸워? 야쿠자하고 싸워?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싸우면 시비 걸면 안녕하세요, 지가 너더러 뭐라 그랬나, 그러고서 그냥 도망가는 게 낫지. 도망가는 게 낫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스미마생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낫지. 거기서 왜 여행 가갖고 일본 야쿠자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기록된 42개 일시적인 정류장에 불과해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교회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마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무 몰입되지 말아요. 참된 목적지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지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왜 여행 와갖고 싸워? 지나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여행 가고 버스는 가고 그리고 목적지는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짧고 속히 지나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20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20년 뒤에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짧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지나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는 영광이 있어.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영광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영광이 크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환난이 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경한 거야. 가벼운 거고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요. 지나가. 그냥 국방부 시계는 엎드려 뻗쳐 있어도 지나간다고 군대에서 다 배웠어요. 그렇죠. 군대 처음 들어가면 저는 공군 양교로 4년을 했어. 4년 소위 1년 달고 중위 3년 달았어. 근데 4년간 하는데 얼마나 긴지. 나이 28살 때 가가지고 32살 때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머리 팡팡 돌을 때 군대 생활을 4년을 했는데 야 얼마나 긴데도 확신이 있었어. 내가 엎드려 뻗쳐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결국은 가더라고. 결국은 다 가고 전역도 하고 다 그렇게 됐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강물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제3 한강교 밑에 흘러간다고 가수가 노래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중한 것이에요. 무거운 것입니다. 영광이 엄청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